저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죠.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까닭은 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였더니 실제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땅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실제로 물이 모이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말씀에는 말씀 그대로 창조되는 신비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알 수 없는 그 힘을 불어넣는 까닭도 우리가 읽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는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간, 또 다른 근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언약을 따라가는 믿음인데 이 언약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해주실 때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었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언약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한 민족에게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 언약을 주실 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주시는데 역시 말씀으로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내가 그 예전에 조상들에게 해줬던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믿고, 뭔가 실체가 있었던 게 아니죠. 정말 말씀을 믿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까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뭐냐 하면, 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즉 말씀 그 자체이다 라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믿음의 근간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는 창조 믿음, 그리고 언약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체가 모두 말씀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종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도 말씀을 사용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돌을 좀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는 것이에요. 이 시험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 배고픔에 대한 욕구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배고픔에 대한 욕구를 시험하는 게 맞지만 이 시험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말씀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가정해 보면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보는 뽀로로 책을 봤더니 뽀로로 이야기에서는 어떤 기계에다 돌을 넣으니까 떡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하셨을 거예요. 돌을 향해서 떡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그 신비로운 그 창조의 권능이 있는 말씀을 내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시험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단의 시험도 우리의 욕망의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것도 말씀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도 말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하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게 되면, 바르지 못한 태도로 대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참 귀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언자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언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면 미리 앞날을 보고 그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예언자를 말할 때는요, 제가 적어놓은 그 아래 예언자입니다. 아래 예언자의 예자는 미리 예자입니다. 그래서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그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맡을 예자를 쓰는 그 위에 적힌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두 명의 예언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이고요, 또 한 명은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냐라는 사람이 성전 뜰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우리에게 메어주었던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 4년 전에 많은 성전 기물이 빼앗기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이 하나냐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2년 안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뺏겼던 성전 기물도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그 하나냐가 예언을 선언하던 자리에, 선포하던 자리에 누구도 있었느냐?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목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소가 매는 멍에, 밭을 갈 때 매는 그 멍에가 그 목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8장 그 앞에 27장 본문 말씀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그 나무로 멍에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가 이렇게 짐승이 짊어지는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멍에를 직접 메고 시드기야 왕 앞으로 가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내 말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라고 하셨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에게 메어주는 멍에를 메라. 그게 내 뜻이다 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만 전한 게 아니라 이 멍에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걸 메고 직접 전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상징행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비언어적 행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말만 전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멍에를 메고 이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좀 더 강력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목에는 그 멍에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멍에를 메고 그 자리에서 하나냐가 하는 예언을 듣고 있는데, 하나냐가 뭐라고 예언을 했다고요?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멍에를 메라 하셨는데 하나냐에게는 그 멍에를 꺾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이게 뭐 이상한가? 라고 반응할 만도 한데 아멘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꺾어버려가지고 뺏겼던 성전 기물도 되돌려받고 잡혀갔던 사람도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진심이었을 겁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이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예언이 틀리고 하나냐가 전하는 저 예언이 맞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예레미야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메고 있는 이 멍에도 좀 벗어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말씀도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그 예언은 그 평화가 실현된 이후에야 참된 예언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냐, 네가 하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냐가 발끈합니다. 발끈해서 예레미야의 목에서 그 멍에를 뺏어서 그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 멍에를 꺾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이 멍에를 꺾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상징행위입니다.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했던 것도 상징행위지만 그것을 빼앗아서 꺾어버리면서 말씀을 전한 것도 상징행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사람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지요? 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나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본문 말씀의 흐름만 보면 하나냐가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묵상해 보면요, 하나냐의 상징 행위가 훨씬 강력합니다. 이 멍에를 메고 있는 것보다 그 멍에를 꺾어버리는 게 훨씬 그 보는 이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요, 그가 전했던 내용도 2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예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그 예언을 듣고 있었던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싸움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냐가 그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렸을 때 얼마나 환호를 지르며 아멘이라고 외쳤을지 상상해 봄직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조용히 자기 길을 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냐가 옳은 선지자이고 예레미야가 틀린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냐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하나냐, 네가 나무로 된 멍에를 꺾었느냐? 좋다. 그러면 내가 쇠로 된 멍에를 주겠다. 꺾을 수 없는 멍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참 슬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신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도 슬픈 말씀이지만, 그보다 더 슬픈 이유는 원래는 나무 멍에였는데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었음이 이제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찾아가서 그를 책망하고, 내가 패역한 말을 하였으니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게 되고, 실제로 하나냐는 2달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와 하나냐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참이었고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가지 태도를 배울 것이고 하나냐를 통해서 1가지 태도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요, 예레미야가 무려 4년 5개월간 이 멍에를 메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내 목으로 메어다가.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으셨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짊어지라고 했던 때는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시점이 훌쩍 건너뛰어서 시드기야 4년 5개월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어깨에는 여전히 그 나무 멍에가 메어져 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멍에를 메고 있다고? 분명히 멍에를 만들어 맸던 시점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등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고 하셨는데
4년 5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서 여전히 매일 멍에를 메고 성전에 오르고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데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 자신의 멍에를 짊어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이제 모든 사람이 보았고 알았을 텐데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씀을 가볍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회성으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말씀을 매우 진중하게 받았고 자신이 받은 그 말씀과 4년 넘게 그 말씀으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레미야라고 그 멍에가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 멍에를 메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보기 싫어서 그만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요,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적군에게 항복하고 그 적군이 주는 멍에를 메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융통성 없다고 했을 것입니다. 고지식하다고 했을 겁니다. 저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나가면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이 예레미야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느끼면서 예레미야는 매일 성전에 그 멍에를 메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당신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에 앞서 활동했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데 또다시 상징 행위로 말씀을 전하라 하세요. 근데 이게 좀 민망합니다. 바지를 벗고 신발을 벗고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애굽과 구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애굽과 구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몸소 보여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이사야가 이거에 순종합니다. 한 번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말씀을 보면 무려 3년 동안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가지고 3년을 씨름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모습을 보는데 그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지?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묵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4년 6개월 동안, 4년 5개월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나는 내가 묵상한 말씀을 과연 어느 정도나 얼마나 오랫동안 내 마음에 담아두고 씨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저녁까지 씨름했던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 기도회에서 설교하고 나누었는데 나는 성도님들께 권면한 대로 살아냈던가? 이거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았고 나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온세대 금요 기도회가 있고 매일 기도회가 있으며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예배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일회용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받은 말씀은 어제 받은 말씀이니 버리고 오늘 새로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아닙니까?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숙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번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작년에 92세의 나이로 성공회대학교에서 정식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국내 최고령 박사학위자로 등재가 되셨답니다. 참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내고 계신 권사님인데, 한 번은 제가 이 권사님과 같은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권사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해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는 한 해 12월이 되면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집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년 한 해를 붙잡고 살아낼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음 해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꼭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컴퓨터로 인쇄를 해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붙여놓고 매일 그 기도방에 들어가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한 해 동안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로 1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참 잊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의 모습과 4년 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멍에를 매라는 말씀으로 씨름했던 예레미야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매일 새롭게 받는 말씀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도 참 좋지만, 그리고 그것도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일주일, 한 달, 아니 1년간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내가 붙잡고 씨름해야만 하는 그 말씀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 긴 시간 내 삶으로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필 예레미야의 태도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말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선지자 하나냐는 사실 처음부터 예레미야의 예언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냐가 했던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그 앞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는 처음부터 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을 타겟으로 삼아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냐 예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자 하나냐는 격분하면서 예레미야의 몸을 잡고 그 목에 있던 멍에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명히 몸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순수하게 이 멍에를 벗어서 주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앗은 멍에를 하나냐는 사정없이 예레미야 앞에서 꺾어버리고 버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냐의 모습에서 예레미야를 존중하는 태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모욕하는 태도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창피하고 또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싶습니다. 저라면 어땠을까?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싸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닌 것을 조목조목 예를 들면서 따져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다투어서 하나냐 네가 틀린 것이다 라고 증언하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의 길을 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수치와 자신의 상한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부끄러움 앞에서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 말씀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그 말씀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박을 당하고 이 말씀이 모욕을 당해도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1세대 예배학자 중에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저는 이분에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분에게 배웠던 분들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장복 교수님이 주장했던 게 말씀하셨던 게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또는 감정이나 어떤 성향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언, 거룩한 말씀이죠. 오직 거룩한 말씀만을 운반, 그 전하는,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일념,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성언, 운반, 일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옮긴다는 한결같은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저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낸다면, 그리고 말씀을 살아낸다면, 그래서 내 생각이나 태도, 내 생각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받은 말씀을 먼저 앞세우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이 먼저 나올 수만 있다면,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저는 제가 저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있어서 내 생각이나 감정이 튀어나오지 않고 말씀이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목양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과의 생각 차이로 제 마음이 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양을 하다 보면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을 만날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생각과 제 감정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절대 목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때마다, 그런 상황마다 먼저 제 안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성언, 운반, 일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말씀, 내가 옮기고 있는 이 말씀이 먼저 나올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저 말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설교자나 이 강단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저 성언, 운반, 일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수없이 많은 상황들 가운데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고 내가 받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옮기고 있는 저 말씀이 먼저 튀어나와서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저 성언, 운반, 일념을 가지고 살아갔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반면교사로 살필 것인데요, 하나냐가 말씀을 대했던 태도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냐는 분명히 2년 안에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 기물이 돌아오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자신의 느낌대로, 자신의 감대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내 촉으로 그냥 2년이라고 찍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냐는 2년 안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냐가 예언하는 시점이 BC 593년인데 이보다 딱 1년 전인 BC 594년에 바벨론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반란이 일어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반란을 제압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냐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가리켜서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반란을 이겨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은 무너지고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성전 기물도 돌아오고 사람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냐는 시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읽어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시대를 읽어낸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긴 것입니다. 이러면 아주 큰 오류가 생겨납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류를 보나 시류를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나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아주 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버리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말씀도 아닙니다. 이건 그저 하나냐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 칼 셰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딸에게 해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격언입니다. 내가 바라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그 마음을 투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메아리쳐 오는 것뿐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냐가 그랬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었고 그 시대의 흐름에 자신의 소망을 투영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바로 2년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시대의 흐름에 내 소망을 투영할 때 거짓 예언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하나냐는 2달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읽어내고 그 시대의 흐름에 내 마음과 내 소망, 더 분명하게 말하면 내 욕망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혹시 내 믿음 안에, 내 신앙 안에 이런 거짓 예언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와 하나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3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 긴 시간 그 말씀과 씨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원 운반 일념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내 생각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을 앞세우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그 시대의 흐름에 내 소망을 투영함으로 그 소망이 말씀이라 착각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서 그 말씀과 씨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그 받은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감정보다 그 말씀을 앞세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의 흐름과 욕망을 말씀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